오늘은 신앙을 그만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 신앙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신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음,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침례 받은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별 고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침례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침례를 받았을 겁니다. 진지하게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수년 전에 받았던 이 침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떤 의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고 침례 받는 사람.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베풀지는 않았지만 당신도 침례를 받으셨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침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한 영혼들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 중에 침례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안 받아도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침례는 꼭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겠는데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침례식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침례입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침례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침례를 받기로 했을지라도 내일 받을 침례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이렇게 신앙을 해도 될까? 이거 말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믿음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욕을 돌리거나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이 침례가 헛된 것일까요? 오늘 나의 부족함이 과거의 나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그 침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어제가 모여서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침례도 받았고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확인하게 되죠.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를 체험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일찍이 그가 들은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기의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것들이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시대소망 717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말이죠. 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결과만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유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가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야망과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신의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거룩하신 분께서 하시는 인격 형성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다.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들은 유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유다가 죄를 짓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다에게도 그 시간들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완전히 자아를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하여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팔아넘겨진 후에 예수님이 온갖 조롱과
수치와 침뱉음과 따기 맞음과 이런 정제됨을 보고 유다가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죠.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유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유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어떤 것입니까? 그 시간들이 오히려 유다를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간청하였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판자를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고 그의 자복 역시 그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부인한 일에 대해 마음 찢는 깊은 슬픔을 느낀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가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임을 아셨다. 유다는 자기의 간청이 헛된 줄 알고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부르짖으며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차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아가 절망 중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유다의 회개는 거짓 회개였습니다. 정말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받을 정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죄책감에 억눌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짐을 지기로 한 것. 여전히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유다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품성에 감동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변인처럼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잘했습니다. 베드로의 답을 보면 정말 예수님에게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답을 말하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죠. 훌륭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답과 같은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무리를 걷는다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다든지. 베드로에게 이러한 경험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재판정에 같이 따라갑니다. 근데 재판정 안으로 가지 않고 그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이 거짓으로 고소당하는 것과 침뱉음과 딱이 맞는 걸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3번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시간들이었습니까? 이제 신앙을 그만해야겠다. 예수님 믿어서 뭐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는지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죠.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제자를 향해서 슬픔만 볼 수 있었지. 동정만 볼 수 있었지. 분노의 그림자는 볼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는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때부터 지금 예수님을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잘못을 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움과 이런 것들이 다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동정 어린 얼굴을 바라보고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땀으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슬퍼하며 진심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때의 경험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매일 이 죄를 두고 기도해요. 물론 베드로는 회개했고 용서를 받았지만 자신의 이 잘못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모습을 그래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동정을 나타내신 게 아닙니다.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다에게 정죄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측은한 마음으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셨다. 유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온 회중은 놀라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배반한 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또다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흘러 넘쳤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이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애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그만해볼까?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돌이켜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은 것처럼 느끼도록 해줄 때도 있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해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별 생각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근심이 이르러 오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표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높은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하늘이 나랑 멀구나.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죠. 지금까지 신앙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할까? 예수님 그만 믿을까?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며 받은 침례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유다처럼 할 것인지 베드로처럼 할 것인지, 우리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고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망과 낙담에 빠져서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든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든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줄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유다라 할지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베드로라 할지라도 구원하신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안겨줄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틀림없이 어김없이 우리는 유다와 베드로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여기며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침례가 오늘도 여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수많은 신앙생활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힘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결점투성이고 큰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구라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동정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다시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